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복,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죠. 여기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복. 근데 아무거나 읽고 듣고 지키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딴 거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그게 1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는,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고, 그 주신 그것은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신 것이고,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지금 1절에 보면 그라는 말이요,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네 번이나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네 분의 그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고, 요한은 이걸 그대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이 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그것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해야 됩니다. 저게 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증언하고,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쑥 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증언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요. 이 1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 2절에는요, 이 계시를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속히 되어질 일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이거 뭐 되어질 일도 있고, 뭐 그 중에는 또 형편처지 상황에 따라서 안 되어질 일들도 있는데, 뭐 그냥 한번 일단 알려주마,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목사님 1절 한번 더 비춰주세요.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1장 1절에 보면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고요,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에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죠?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요,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 차별법 차이는 뭐냐면, 참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내 생각에 있는 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라사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일절 말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이라는 게 전부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엄존한데 그거다 자꾸 자기의 말을 보태거나 혹은 자기에게 불리하고 싶은 걸 빼거나 이게 전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저 이단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거 아는가? 다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단은 한 이단도 없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 외에 자기들의 또 다른 성경도 아닌 건데 자기들만의 또 다른 경전이 꼭 다 있습니다. 우리 뭐 한 가지 예만 들게요. 몰몬교 있죠. 몰몬교 저 사람들요. 뭐 교리가 어떠고 또 그거 다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단임을 증거할 수 있지만요. 저들은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걸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몰몬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을 또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부딪힐 때는 몰몬경을 더 우위에 둡니다. 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안식교 있죠. 안식교 저게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안식교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 주일로 지키는데 저 사람들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고 저도 좀 이단이다.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들은요, 저들의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도 있고, 저들의 교주가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사람이 쓴 저들만의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두 개를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문선명이 왜 이단입니까? 원리 강론 자기들 성경 따로 있거든요. 다 자기들 성경이 따로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이단이다. 자, 아무튼요. 속히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종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요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명쾌하게 분명히 말씀하죠. 3절에 요한이 이렇게 다 그대로 증거한 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돼간다는 말도 되고요.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질 그 때가 곧 임한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죠?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백날 읽고 백날 들어도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다 듣습니다. 아예 예선 탈락은 듣지도 않는 사람들.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자리만 앉았다가 가는 사람. 말씀이 전혀 그 마음이 없는 사람. 뭘 들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는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 가시밭. 듣기는 듣는데 이것만으로, 이거 머리로만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참 좋은 말씀이네. 그래, 나도 저리 살아야지. 해놔놓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를 못하는 사람. 이유는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다른 게 더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자라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깨달아지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죠. 다 까먹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말은 딱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죠. 말씀대로 하면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말씀 갖다 던져버리거든. 그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거든. 그럼 거기에는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말씀의 열매가 없다는 말은 복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우리가 그 때가 되면 또 보겠습니다만요. 기억해야 될 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랬어요. 알파, 오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의 알파벳에서 첫 글자가 알파고요.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했었죠. 그죠? 그게 히브리 알파벳 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미크론은 영어의 O예요. 근데 헬라에서는 그걸 오미크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네. 근데 오미크론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사실은 이제 크시 또는 C인데, C로 하려고 했겠죠. 시진핑하고 이게 글자가 같다 해가지고 지금 안 하고 딴 걸로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헬라 알파벳 중에서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결론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나는 나다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야훼라, 여호와라. 그 말이 나는 나다. 나를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시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분이시고 그는 전능하십니다. 온전전자에 능할 능자를 쓰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절대 이유가 저기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순종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온 성경에 그게 나와 있죠. 그죠? 짧은 시간이니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요.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죠? 이분은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계시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 종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 그 자체입니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말 맞죠?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복음 그 자체시고 계시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주 좋은 말들로 꽉 차 있는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이름이 빠지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이죠. 그거는 다른 종교에 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자시고요. 여기 그의 종 요한은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심부름꾼이죠. 말씀의 종, 말씀의 심부름꾼.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의 종, 말씀의 심부름꾼이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제가 고안했거나 제가 만들었거나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죠. 그건 내 생각이죠, 단순히.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사들이 나오죠. 그죠? 그의 천사들에게,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냈다. 이 천사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그 영적 존재, 천사죠. 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적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천사 혹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해서 모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닮아야 할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요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한, 그죠? 우리가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우리 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수종자,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의 증인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중요한 것은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라는 말 중요하고요.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딴 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내 형편처지 상황에 상관없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무슨 전도의 기술이 좋아서 잘 전하고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그죠? 3절에.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 성도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라는 것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죠?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아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세운 교회고 사람의 교회고 그냥 사람의 친목단체죠. 이름만 교회라고 붙여놓은 거죠. 그 말씀이 딱 중심을 잡고 말씀이 근본이 되어져 있지 않은 교회에서는 사람 소리가 난무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갈등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이 주장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계시록에
계시록에서 복있는 자로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죠? 14장 13절에 보면요. 이 계시록에서 복 있는 자라고 규정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사람이 돼야 돼. 우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안 죽고 어쩌든지 빠당빠당거리면서 사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복 있는 거 아니고요. 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 하는 말이 있으니까 또 어떤 죽는 자가 있겠어요? 주 밖에서 죽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알고 살다가 죽느냐, 그렇지 않고 죽느냐, 그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누려야 합니다. 그다음 16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옷을 찢겨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응? 예수님 재림할 거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재림할까 싶어가 겁이 나가지고 제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러고 내 원하는 때 좀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이래 돼야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저것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이 말은,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는 이 말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복 있느냐 하면 나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성경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될 것인데 19장 1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신부 19절이 그게 없습니까? 잠깐만요. 찾아봅시다. 그 계시록 19장이 전부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9절입니다. 그냥 9절. 19절이 아니고. 여기 보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에요. 너 이거 기록해라. 그리고 기록해가지고 그냥 갖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겁니다. 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청함을 받는 것,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비유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아버지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 갖고 이단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봐라. 성자 하나님 모르지 않냐? 성부 하나님 아시지 않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삼위 하나님이 동격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혼인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신랑 아버지가 모든 혼인에 이걸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 비유를 말할 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도 했어요. 결혼 청혼을 할 적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 말은 그게 청혼하는 소리지
비닐 장갑 사줄게 말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사람 그거 다 알아들어요. 국수 언제 먹이 주노? 이 말은 결혼식 언제 하노?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죠. 국수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죠. 국수 좋아해서 국수 언제 먹이 주노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식 있습니까? 이 말은 혹시 아이들이 아기를 가졌습니까? 이 말이지.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옵니다.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서 신부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데 그날과 그것은 유대인들의 혼례 습관성에는 신랑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 아버지가 이 준비되는 거 보고 자 오늘 밤에 가자.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성부 하나님이 더 월등하고 성자 하나님은 봐라 이거 자기가 오는 날도 모르지 않냐. 예수님이 왜 자기 오는 날을 모르겠어요. 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9절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초청함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비유로 설명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죠. 19절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건 틀림없이 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첨언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2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장 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재림이 때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저거 잘 보세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하고 똑같죠. 그죠? 이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기록해가 두루마리 형태로 옛날에는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고요. 또 하나,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14절에 보면요. 14절에는 보면 두루마기예요.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자꾸 혼란해가지고 이게 저긴지 저기 이긴지 그래 하면 안 돼요.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말하는 거고 두루마기는 뭡니까? 겉옷. 두루마기 입으라 그러잖아요. 두루마기 아시죠? 그죠? 일본말로 와기라고 못 알아듣습니까? 예. 겉옷.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저걸 자꾸 두루마리로 읽어갖고 성경 말씀을 잘 빨아먹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는 뭘 말하냐면 자기 겉옷, 자기 행실을 이 말이에요.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 하나하나 걸음걸음에 내 발의 등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들의 공통된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엄청난 시편 119편 그 자체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모든 절 중에서 제일 길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1절부터 176절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비에 새겨야 합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 이건 항상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설교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우리 이전에 개혁 성경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개정개혁에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오.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40절, 참,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33절, 여기 보면요. 119편 33절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주님의 말씀의 도를 내가 깨달아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걸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34절도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 똑똑해갖고 내가 말귀 잘 알아듣거든. 내가 얼마나 영특한지 아나? 이러면서 성경 달라들면 큰일 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면요.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 혼자 말씀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그 길을 절부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어가 내가 주장해가 가는 사람은요, 내 컨디션 좋을 때는 그냥 오만 가지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수틀어지면 그냥 말씀이 뭐가 다 갖다 입혀버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래. 자기를 믿는 거. 36절도 보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향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죠? 주께서 나를 주님의 말씀들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탐욕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계획하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저 시편 119편 기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눈을 들어서 돌이켜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안 지켜주시면 나는 또 헛하는 걸 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전부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시옵소서. 39절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찌해야 되는 거 정확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의 의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며칠 가겠어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님이 주어가 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지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는 발마다 다 비춰주는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으로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자꾸 사람이 살아 역사하려 해서 하니까 됩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주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령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그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럴까요? 나는 죽고 이 말을 할까요? 자꾸 내가 살아 있으니까 자꾸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죄의 길을 자꾸 걸어가거든요.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말은 그 말이죠. 129편 129절 13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복된 길을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걸어서 마지막 주님의 혼인잔치에 넉넉히 청함을 입어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저녁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붙들고 채워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